언니. 웬일이야 오늘. 너무 반갑지? 반갑지? 반갑네. 얼마만이야? 동균이가 오빠가 잠깐 결석한 사이에 동균이가 여기 수업을 들어왔었잖아. 그렇지. 아니 이 수업 들어오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막 자랑을 해야 되는 또 거야. 소문을 들었나 보구만. 그래서 오늘 은비 잠깐 쉬어라. 한 번만 표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동균 씨 그럼 지금 내 쪽 온 거야? 안녕하셨어요? 네. 왜 웃어요? 안녕하세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어땠건 학생? 네. 네,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한 주간 결석했죠? 예. 근데 오늘 다른 반 학생이 앉아 계시네? 오늘 제가 2시간만 청강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네. 무슨 또 사연이 있어요? 동균이가요. 자랑을 아주 해대가지고요. 지난주 청강생? 네네. 큰일 났어. 이러다가 또 제자리에 또 딴 학생들이 또 청강하러 올지 그렇죠. 고민이에요. 교실을 좀 늘려야 되겠네요. 그 좋은 방법이네요,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인기가 많으셔. 예. 자, 수업합시다. 네. 수업하기 전에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뭐예요? 복습. 복습은 좋은 겁니다. 네. 복습을 해야 성경에도 보면 복습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말 또 하고 가르친 거 또 가르치시고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 지난주 안 들었던 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지난주 공부한 학생들만. 지난주 내용이 뭐였어요? 7번째. 옳지. 그렇습니다. 7번째 나팔이. 네. 네. 드디어 배웠습니다. 7번째로 끝났죠. 이제 끝나고 오늘은 새로운 국면으로 또 들어서죠. 그렇습니다. 자, 7번째 나팔의 내용이 뭡니까? 7번째 나팔의 내용은 이제 나팔이 울리니까 이제 또 이 천상적 존재인 24장로들이 또 나타나서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언약궤가 갑자기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박수 한번 해야 돼. 박수 한 번인데. 박수 한 번입니다. 난 그 복습을 저렇게 완벽히 말한 학생을 오태근 학생 이후로 처음 봐요. 자, 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반장 없는 동안에 굉장히 분발했어요. 네. 정주훈 학생 맞죠? 이제까지 얘기한 거? 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우리 김상원 학생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지난주는 7번째 나팔이 이제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귀속될 것이다? 누구의 나라? 네? 오빠 왜 그래? 아까처럼 아까 설명 다 하더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하시더니. 아니 실컷 다 얘기해놓고 뜬금없이 내라니요.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자, 11장 15절부터 지난주 시간 공부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봐요. 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자. 그리스도의 나라네요. 그렇죠? 네. 예, 세상 나라가 마지막에는 지금 마지막 때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천상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네. 그런데 뜬금없이 마지막에 무슨 그림이 보였어요? 김상원 학생, 아까. 언약계야? 언약궤. 예. 아까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예. 갑자기 또 끝절로 가셔서요. 이해를 못하고 외우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외운 게 처음부터 말하는 나와야 돼. 순간 잊어버리나 봐요. 역시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내 머리는 지우개. 네. 자, 언약궤가 보였죠? 네. 이 언약궤 안에는 지난 시간에 무엇이 설명되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네. 자, 우리 정주훈 학생 한번 설명해 봐요. 아론의 지팡이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두 번째는
상훈이 오빠가 얘기한. 만나 항아리. 네. 네. 그렇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담은 항아리.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돌판에 있는 법계. 십계. 법계. 이 법계는 이게 법계고 십계. 돌판. 돌판. 돌판인데 몇 번째 돌판이라 그랬죠?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모세가 우리 저기 어태근 학생 1시간 빠지니까 진도 많이 나갔죠? 예, 많이 나갔네요. 예. 보니까 예. 자, 요 세 개는 표면적으로는 기적을 나타내는 내용들이지만은 의미로 들어갈 때는 무엇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공통점이 인간의 죄성.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예?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물건이 이 세 가지 물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같은 것인데 언약궤 천장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천장 부분이 금으로 돼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고 천장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시은좌. 기억나죠? 예, 예. 시은좌. 베풀시의 은혜은 자리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부었어요? 양의 피. 그렇죠. 제사장이 잡아온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지성소 아닌 법궤 위 뚜껑 시은자 위에다가 부음으로써 이 전체 그림이 뭘 설명하냐 하면 십자가.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입는 그림이 이 언약궤, 법궤의 그림이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요건 이제 팩트고 객관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7번째 나팔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것일까?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이 법궤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담보로 이 일을 하다가 말 수도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한다. 그렇죠. 그 담보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완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적 천명이 바로 이 그림, 지난 시간에 7번째 나팔 그림이다 그 말이. 알겠어요, 여러분? 네. 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12장 1, 2절을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저기 오늘 청강하러 들어오신 우리 김미란 학생 한번 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2강 해산의 고통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전부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잘 풀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계시록 강의할 때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정확한 성경 해석은 뭘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다? 성경으로. 그치?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성경으로. 뭐에 의해서? 성령. 성령님에 의해서. 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성령.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되 성령님에 의해서 힘입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렇게 좀 찾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하늘이라는 건 뭐의 반대 개념이죠? 땅. 예, 땅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창공을 그냥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 성경에서는 땅의 반대 개념을 설명할 때 하늘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왜 이 표현을 여기에 썼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계시라 그러죠. 계시. 네? 계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깨닫는 작업이 가능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2장 1절에 하늘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계시의 출처가 이게 인간의 작품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오는 것인가, 이거를 계시의 출처가 어디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라는 표현으로 와서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오는 계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하, 요런 하늘에라는 문학적 표현 속에도 저런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옛날에 왕들끼리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대사를 놓고 이렇게 회담을 하잖아요. 회담을 하면 아주 고도의 회담은 실질적인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지 않고 그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슬쩍 서로 건배를 하면서 뭐 먼 산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뿌였어. 그러면 이게 지금 회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성경도 계시지만은 문학의 옷을 입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건배를 주고받으면서 왕끼리 하는 얘기가 오늘은 왠지 날이 화창할 것 같소. 그러면 상당히 이제 회담에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야 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협박성. 수업 시간에 막 반말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하늘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큰 이적.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적이 아니라 큰이라는 단어죠. 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큰. 성경에서 큰 하면 단순하게 이제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큰이라는 형용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거의 내포하고 있는가 하니 이런 얘기. 매우 중요하고 또는 궁극적인. 자, 보세요. 매우 뭐하고요? 중요하고 궁극적인 내용을 담아서 뭔가를 말하려 할 때 이건 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그 감각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큰 일이다. 큰 일이다. 이런 표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 일은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될 어떤 일이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의 큰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올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큰 뭐예요? 뭘 수식한 거예요? 이적. 요건 뭐 이제 1시간 공부를 빼먹어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서 말한 이적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든지. 그것도 이적일 수 있죠. 또 한 가지만 더.
상이 갈라진다. 그렇죠. 뭐 홍해가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진다. 이적. 예.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보통 이적하면 예. 그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메이온 메가, 그냥 세메이온 세메이온. 메가, 세메이온 메가. 이건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에 사용된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 메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저 단어가 사실은 뜻밖에도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사인. 표지. 그렇죠. 사인을 또 다른 말로 표죠. 표지라 그래, 표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이적은 우리 반장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를 고쳐서 일어나 걷기도 되고 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고 이런 것을 이적이라고들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 말을 들여다보면 그 용례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인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표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큰 이적을 붙여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큰 표지. 또 다른 말로는 아주 중요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지판이란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표지판. 자, 보세요, 성경을. 하늘에 큰 중요한 뭐가 보였다고요? 이적이 보이니. 표지판이 보이니 그 표지판의 내용이 이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큰 이적이라는 말이 뭘 지금 암시하는지는 자세히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표지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말해봅시다. 표지판, 정주원 학생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길을 찾아가는 거.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에 그려서 뭐 찾기도 하고 물어물어 찾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다 돼 있죠. 뭐가 다 돼 있어요. 표지판. 시스템화 돼 있죠. 예,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요즘 그 내비게이션 가운데도 재밌는 내비게이션이 많더군요. 네. 그 버전이 다 있더군요. 그래서 뭐 형님 버전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그 안에서 형님 출발하시죠. 뭐 이래가지고 시작하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신하와 종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그래요? 마마 전하. 오른쪽으로 가시옵소서. 오른쪽으로 가시옵소서. 애교 버전도 있죠. 근데 제 차는 이 그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자꾸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 차는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옛날 버전이에요, 늘. 근데 요즘 길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맞아요. 몇 달 전에 갔던 동네가 가보면 길이 없어지고 네. 딴 데로 길이 나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데를 찾아가면요. 아주 이 주인이 고생을 해요. 근데 제 차 내비게이션은 여자인데 음성이 너무 잔소리가 많아. 그래서 네. 너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시끄럽다 가시나요? 내비게이션하고 대화를 하고 가기도 하는데 근데 잔소리가 많은 것도 좋은데 시건 잔소리 해놓고 길을 딴 데로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탕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창문 열고 막 물어서 저 차에 내려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거리 개념이 또 약하니까 시골 같은 데는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는데 막 몇 킬로를 더 가야 되고 길은 조금이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지판. 표지판이에요. 우리나라는 요즘 그래도 길이 참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아직 그 저개발 국가 같은 데 가보면요. 표지판이 맞아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요.
표지판만 민주화가 돼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행자들이 길을 잃을 때가 많고 어려움 겪을 때가 많은데 우리 인생길을 가는 데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의 철권 통치와 학적 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어디가 길이냐 이런 노래 있죠. 예. 정말 어디가 길인지, 이게 예수 믿는 결과인지, 여기가 예수 믿는 끝인지, 매일매일 눈앞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런 걸 보니까는 야, 이거 우리가 진리를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이때 이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큰 이적,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큰 큰 표지판. 표지판. 매우 중요한 표지판을, 당신들이 걷는 그 걸음이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보고 가라. 혹시 여러분 가끔 비행 사고 뉴스에 나죠. 네. 근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냐면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땅에다 갖다 박아요. 땅에다가. 어이구,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하늘에서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거나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몇 번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은 방향 감각. 아래하고 위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종사가. 아래하고 위. 내가 지금 뒤집어 있나 바로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때 까딱 실수를 하면 여기가 아래지 하고 속력을 냈는데 사실은 거기가 땅이. 위고 또 속력을 냈는데 거기가 땅일 수 있고. 그래서 조종사들에게 그 이제 교관들이 훈련을 시킬 때 절대 네 감정이나 느낌을 믿지 말라. 내가 여기가 창공 방향이겠지. 이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우리 소위 이제 조금 거시기한 용어로 통밥 네. 내지는 경험 이런 거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 느낌. 여기가 위일 것이다 이런 느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네 눈은 계기판에 고정돼 있어라. 계기판. 예? 계기판만큼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의 뭐예요? 계기판이에요. 뭐 세상이 당장 뒤집어 엎어질 것 같고 또 북쪽에서 몇 마디 하면 막 옛날에는 라면 막 사쟁겨 놓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 말. 세상이 요란해서 분유해서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뭐만 의지하라? 성경.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표지판. 표지판만 기억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쓰여지는 말씀이라.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무심히 막연히 읽을 때에는 뭐 이게 뭐 그런 말씀인가 보다 했는데, 이런 이제 말씀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적 배경, 그 어휘적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거를 입체화시켜 보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지판을 우리에게 이제 보이시는구나. 자, 이제 그러면 표지판이 뭔지는 알았어요. 표지판이. 이제 두 번째는 그 표지판의 내용을 잘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응? 서울 그랬는데 스월 이렇게 읽으면 엉뚱하게 방향 감각을,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스펠 하나 차이로 길을 잘못 갈 때가 있어요. 우리 한글은 조금 그런 이제 경우가 드물지만은 단어들이 이제 아주 분명하니까 조합이. 근데 미국은 뭐 I자 하나 빠져도 비슷한 동네가 많단 말이에요. 그 잘 읽어야 돼, 표지판은. 표지판이 중요한데 표지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된다, 잘. 응?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되 성령님에 의해서 해석할 것.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이제 표지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반장. 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 다음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제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달별. 인간을 이제 우주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발광체가 여기 등장을 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의 신구약의 용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이 다른 학생이 한 분만 앉아 계시니까 아주 분위기들이 진지하고 좋아졌어요. 네. 자, 보세요. 해, 달, 달, 별. 별. 여자가 있어요, 그죠? 여자? 네. 네, 네. 여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뭘 입어요? 해를 해를 입었어요. 옷 입었어요. 네. 해를 그러니까 그 막 상처를 당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해를 옷 입었다. 그 하나의 예. 요것도 무슨 표현이냐면 묵시구나. 묵시문학의 표현이에요. 아, 나 우리 저기 상원 학생이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굉장히 그 보람을 느껴요. 아, 예. 처음에 묵시문학. 입학할 때는 동서남북 감을 못 잡던 학생이 여기를 보세요. 자, 해를 한 여자가 입고 있어요. 네. 입고 있고 달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발 아래에 있대요.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다음에 별은 머리에 관을 12별을 썼대요. 관을 썼대요. 요거 이제 미술을 좀 잘하는 학생 같으면 내가 좀 한번 누구 시켜보고 싶은데 여기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은 학생이 별로 안 보여요. 오태근 씨라고. 잘 그려요? 예. 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별을 썼어요.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걸까? 자, 우선 구약 성경에서 해달별은 자손을 상징할 때 해달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요셉이 무슨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죠? 네. 예, 별이요. 무슨 꿈을 꿔요? 예, 해요, 다리.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죠. 예. 그게 뭐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만민이 구원을 얻고 먹고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게 무슨 뜻이니 당장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해달별 할 때는 자손을 표현한다. 네, 자손. 자, 조금 더 보십시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자, 근데 해달별은 사실 빛의 또 뭐가 되기도 합니까? 근거, 발원체, 근원이 되기도 하죠. 자, 해달별의 이 영광을 소유한 찬란한 이제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아하, 예, 해달별은 구약의 자손을 설명할 때 많이 표현되는 용어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어떤 여자일까? 이 여자의 정체가 뭘까?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 여자의 정체까지만 밝히면 공부가 거의 맞춰질 것 같아요. 여자의 정체를 밝혀요.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해지지 않아요? 네. 예. 국립 성경수사대라고. 아주 미국 갔다 오더니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이사야 60장을 한번 빨리 찾아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는 성경 찾았어요. 중간쯤 대충 열면 나옵니다. 자, 누가 찾았으면 잠깐만 제가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아직 내가 못 찾았어요. 60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자, 읽으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해달 별이 나오죠. 네. 나오는데
이 해달별은 누구의 영광을 상징하는 용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상징이라는 건 실체가 임하면 필요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펜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펜이 없어. 그래서 자, 이 손가락을 여러분 이제 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지금 펜이 뭐가 됐어요? 상징이 돼. 이거 이제 손가락은 손가락이지만 펜이 없으니까 펜을 대신한 상징으로서 지금 학습용 교재로 쓰여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펜이라고 합시다. 근데 반장이 센스 있게 선생님 여기 실제 펜이 있어요. 여기 펜이 진짜 펜이 왔어. 그러면 이 손가락이 쓸 데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요 상징으로 사용되던 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믿겨야 돼요. 왜? 본체가 왔어. 그렇지. 네. 본체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여기에 보니까 상징. 상징으로. 근데 뭐의 상징?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으로 묘사돼서. 그래서 해같이 빛나고 이런 해달별은 빛의 발원으로서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체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비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해달별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반장 네. 아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다음이요. 너도 다네. 아가서 6장. 네. 찾으셨습니까? 네. 네. 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거기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죠. 네. 누구인가? 자, 보세요.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계속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여기에 해달별 영광을 입은 여자가 누구냐 봤더니 술람미 바로 여자야. 신랑의 신부가 되는 술람미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되게 성경에서 이 여자의 정체는 악한 속성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선한 속성을 가진 여자로서 묘사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찾습니다. 몇 절을 찾냐면 누가 이사야 26장을 빨리 열어주세요. 이사야서 26장. 16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음이이다. 네. 자, 우리 미란 학생. 네. 지금 여기 여인의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는 여인과 모습이 비슷합니까? 아까 거기 책이에요. 전도서에 아가책에. 아가서가 아니라 계시록. 오늘 보면. 예, 계시록. 그렇죠. 예.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네. 오늘 계시록 본문을 넘어가 보세요. 네, 맞아요. 예, 2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다시 넘겨서 이사야 26장을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음이이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26장의 이 여인의 해산의 산고는 어느 때 이 고통이 임하는가를 16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임했는가?
여호와여 그들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이제 요 두 본문을 이제 선생님이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사야서 26장의 16절, 17절을 보니까 계시록 12장 2절의 여인과 모습이 똑같아요. 예. 근데 계시록만 봐서는 이 여인이 왜 해산을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해산을 겪을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환난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시대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아수르 백성이 이건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아수르 백성이 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멸절시키려 할 때, 그러니까 그건 환난이 아닙니까? 환난이죠. 그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징벌을 면케하고 이걸 뒤집어 엎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 26장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미란 씨가 맞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서부터. 26장이요? 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예, 여기까지는 계시록의 그 내용과 같아요. 그런데 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 이사야의 여인은 해산을 했는데 뭘 해산한 것과 같아요? 바람을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의 결과가 이 민족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2절을 넘어갑니다. 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이제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이 여인은 아이를 결국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산한 아이가 결국은 만국의 왕이 되고 민족을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이 아이를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죠.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용례로 봐서는 맞지 않는 용례예요. 히브리인들은 족보를 쓸 때도 송태근이 송은택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제가 실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죠. 아이는 와이프가 낳죠. 그런데 여자는 배제하죠. 예. 맞아요. 저는 남자지만 송태근이 송은택을 낳고 송은택이 송방울을 낳고 이런 식으로 네. 남자가 계속.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여자가 낳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맞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남자의 죄인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건 기독론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탄의 상징인 뱀을 가리켜 한 얘기죠.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이면에 이런 의미가 녹아진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아담의 죄인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동정녀이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리아예요?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상징하면서도 이 여자는 많은 후손들의 어머니가 돼요. 열국의 어머니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손들을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은 꼭 마리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저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통칭해서 구원자를 낳게 되는 그 여인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전체 맥락을 여기 함축해서 말한다고 보면 별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런 이제 상징과 은유가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어쨌든 이사야에서는 아이를 해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 백성들이 이사야에서의 그 고난이 여전히 있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중요한 표지판으로서 보여줌으로써 그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그 사인판을 보아가면서 흔들리거나 또는 좌절하지 않도록 지금 이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우리 한 군데만 찾은 김에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우리 상훈 학생이 네. 7절을 한번 7절이요. 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예, 이것은 사랑하는 예루살렘 백성,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일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생산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만 공부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이 결말이 아직 희미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맞아 3절서부터 공부를 해보면 여기서 이들이 겪었던 고통이 무엇이며 또 이 여자, 다시 말해서 많은 자손을 생산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백성들이 어떤 결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어서 마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복습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 좀 공부가 어려웠을 텐데 이제 다음 주 마저 이어 들으면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올 테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